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 제가 먼저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금요 우리 구역 성경 공부 자리에 오신 우리 구역장님과 구역원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평안히 잘 주무셨는지요? 오늘 아침 새벽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는데요. 아침부터 저녁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실지 기대하면서 아침을 시작하셨는지요. 우리가 그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내 옆에 있는 구역 식구들이 더 소중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들, 내 구역 식구들, 우리 이웃들이 오늘 내가 가장 최선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우리의 몸을 다해서 표현하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지요? 네. 두 번째 인사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합시다. 주 안에서 강건합시다. 영육으로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인사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살아갑시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살아갑시다. 네. 무엇을 품고 살아가자고요? 십자가의 사랑. 네.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제약적이잖아요.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고 하지만 십자가의 그 사랑은 그 누구에게도 평등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구역 예배도 드리고 모여서 또 저녁에는 저녁 예배도 드리십니다. 이런 거룩한 습관 참 좋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좋은데 나의 삶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이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거룩한 습관으로 지켜나가는 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매일 그 귀한 습관 가운데 정말로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잊고 사는 건 없는지,
그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시간마다, 기도의 시간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놓고 정작 중요한 것은 잊은 채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매일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 가운데 그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에 오늘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 수 있을 때 자비를 베풀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몸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평강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인데요. 그 말씀을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 이 사실을 잠시 뒤로 두고 앞에 놓인 사역에만 열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이게 뭐지? 왜 불안하지? 왜 답답하지? 하는 그 불안과 염려가 저의 삶을 엄습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다시금 주님께서 사역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위해 사역을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과 감사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거에 또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스탑. 나의 삶을 그냥 조금 멈춰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잠깐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축이 나에게 있다면 다시금 축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오냐면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 사람의 차를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운전을 조금 잘하는. 그럼 어때요? 좀 편안하지요. 그래서 눈을 감기도 합니다.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아도 편안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할 것이라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쉬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운전자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우리의 삶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나의 그 삶의 여정을 살아간다면 그 어떤 좁은 길을 갈지라도, 울퉁불퉁한 험한 길을 갈지라도, 위험한 길일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겁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운전대를 잡아서 인도해 주시고요, 저처럼 길치인데 길치인 저를 목적지를 잘 갈 수 있도록 그 방향 설정도 잘 해주시는 하나님 옆에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쳐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시며 옆에서 괜찮아, 내가 운전하니까 걱정하지 마,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삶을 걸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길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는 말합니다. 걱정 없는 인생이 어디 있냐고, 고민 없는 삶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가 어찌 보면 고통의 자리고 슬픔의 자리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주의 평안을 누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것 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나의 구역원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몸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증거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친히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평강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시간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배경 이야기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경 이야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공간복음의 기자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부활하신 예수와 제자들과의 만남을 세밀하게 설명합니다. 첫째, 안식 후 첫날 저녁대로 만남의 때에 대해 자세히 기록합니다. 둘째, 제자들이 모여있던 다락방을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증거하며 닫힌 문들을 신비하게 통과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체를 강조합니다. 셋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라고 기록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강조합니다. 요한의 기록들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영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처럼 육신까지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고 기뻐했고 주님이 선포하신 성령 받으라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결단합니다. 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른 공간복음과는 다른 독특한 관점으로 다루고 있지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과의 만남을 세밀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과 교훈을 드러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또한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체와 만남의 때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나타내고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해 드립니다. 부활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체가 가진 영적인 의미는 이것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단지 육체적인 부활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차원의 영적이고 신비로운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의 신성을 완전히 드러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이미 세상적인 육체의 한계를 넘은 존재로 나타나며 제자들에게 그 존재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체의 특징은 두려움과 의심을 제거합니다. 뭘 한다고요? 두려움과 의심을 제거해요.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두려움과 의심을 제거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접했을 때에는 그들은 처음에 두렵고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새로운 것을 접하면 어찌하죠? 움찔하잖아요. 그죠? 의심하고 이게 뭐지? 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그러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물리적 재현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체험하는 순간임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만져서 확인할 수 있는 부활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하시죠?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만져보라. 요한복음 20장 27절은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환상이나 정신적인 경험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육체적으로 확증할 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체가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신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만남을 특별히 부활의 첫날, 즉 안식이 지난 첫날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이는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이 날짜를 넘어서서 그 사건이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미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첫날, 부활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첫날에 이루어진 것은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첫날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새로운 구속의 시작을 알리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지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주님의 그 부활하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잊지 않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새로운 구속의 시작을 알리는 이 첫날을 우리는 기억하는 이 주의를 지키는데요. 요한복음은
부활 후의 만남을 통해 구속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강조하면서 이는 신앙 공동체의 재탄생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부활 후 첫 만남의 의미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죠?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그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순서는 좀 중요한데요. 마리아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를 알아봅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먼저 보여주심으로써 마리아와 같은 여성들이 이 신앙 공동체, 여기도 우리 권사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요. 여성들이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됨을 의미하고요. 성경에서의 첫 번째 목격자라는 위치를 더욱 그래서 강조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평안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인류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20장의 1절과 10절, 11절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장 1절, 10절, 11절 이 세 구절의 말씀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에 주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비록 슬프고 당황하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했지만 끝까지 무덤 곁에 서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한 마리아.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 후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것은 그 당시 사회적, 문화적 이 배경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문화였고 여성의 사회적 위치는 매우 낮았습니다. 개수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런 구약 시대를 살아왔기에 이 당시 때에도 많은 지위적인 역할이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시대에는 여성이 법적 증언을 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 여성이 주요한 위치, 역할을 맡는 것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여성을 세우십니다.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만난 인물이 된 것은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여성에게 가장 먼저 부활을 나타내심으로써 여성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 가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 요한복음 20장 1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부활을 전할 사명을 맡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첫 번째 복음의 전파자로 세운 것이며 여성들도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 목회자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여성 목회자를 세우기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많은 교단들 중에 이것에 앞장서서 기장은 어떻게 하죠? 여성 목회자도 세우고 여성 장로를 세우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만큼 여성들도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평등하게 주님은 생각하셨고 여성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또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전파한 사람이 여성이었는데 당시 사회의 여성의 증언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잘 안 됐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뭘 하죠?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어요. 책임을 맡기신 거예요. 이는 성경을 통해서 여성의 역할을 격상시키고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 지혜롭지요. 성경 지명이 있으시지요. 벌써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 목회자를 제외하고 누가 앉아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구역장으로서, 구역원으로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남자 권사님, 남자 집사님, 남자 성도님들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죠. 그런데
남녀의 성비를 떠나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평등한 공동체, 이 건강한 공동체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조금 더 이 목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 부활하신 이 날을 기억하고 우린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단순히 처음 목격한 사람, 이것이 역사적 사건의 증인이 아니라 부활의 의미에 처음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사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마리아는 확신하게 되었고, 이는 신앙 공동체에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순간이 됩니다. 계속해서 따라와 주세요.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은 교회가 차별 없이 모든 신앙인을 동등하게 대한다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성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장면의 의미를 갖는데요. 예수님의 평안은 외적인 안정이나 위로를 넘어섭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의 세상적인 어떠한 평안과 만족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인류에게 주신 궁극적인 평안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라 이야기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죄,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까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평안은 단지 제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처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아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서 서로 그 말씀을 나누고 삶의 자리에 가서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고, 이 평안을 전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교회가 모든 신앙인들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나누기 1번과 2번을 읽으면 주님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 그게 무엇이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은 20장에서 평강이라는 이 단어를 3번이나 강조합니다. 반복하죠. 19절, 21절, 26절에 예수님의 부활 선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이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예수님 당시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샬롬이라는 인사말로의 번역으로 사용합니다. 평강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헤어질 때, 또는 이웃을 방문할 때 등 다양하게 사용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평범한 인사말의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평안은 보혜사 성령님과 관련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과는 다른 평안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환난을 이기는 담대함을 줍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확신하는 제자들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들은 이 믿음이 그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여겨지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작아서 난 할 수 없을 거라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축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요, 당연히.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신 구원의 은혜, 부활의 참된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누려야 할지, 드려야 할지, 그것을 고민하시고 나와 만나는 이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무엇보다 용서하며 자비를 베푸는 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힘들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고통은 누구나 다 겪고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너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제자로서 담대하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